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라고 그러죠. 365일. 어떤 사람은 시간도 계산하고 분도 계산하고 초도 계산하기는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계산 못하고 1년 365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365일이 지나간 것 같아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루하루. 아무튼 이렇게 살다 보니 또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대망의 새해 2026년도가 내일 아침면 밝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면 똑같겠죠. 그날이 그날이나 작년에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가 참 소중하고 귀중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가장 소중했고 귀중한 시간들이었고 귀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나날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이익관의 교제 이런 걸 모든 걸 바라보면서 지금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열심히 야베스의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에 허락받으면서 내년 한 해를 또 이렇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 프로에 보면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콘셉트가 간단한데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그죠?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자연이 된다고 하는 그 컨셉트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복잡한 사회,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 된다.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가끔 시간 되면은 한국에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살펴보면은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 있을까?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참 도시 생활이 답답하고 고달프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참 경제사회, 경쟁사회, 또 경제사회 답답함, 피곤함, 고단한 세상살이, 또 낮아지는 자존감. 사람이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참 살기 힘든 거예요. 그나마 아무리 힘들고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자존감이 그로 살아있으면 버틸만 하고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이 상실해 보면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
현실에서 오는 공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현실감의 공포, 이 자존감, 상실감, 고단함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산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을 도피해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사람 나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도시 생활이 고달프다 이거거든요.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도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느껴지면 산으로 광야로 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하면 산으로 가거라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자연인을 살고 싶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고 하는 말은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 도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며 고달프며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으며 공포, 불안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자연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백성들은 산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 말은 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갈 사명과 의미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무엇이다? 곧 기도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갈 사명, 그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의미,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산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1년을 살아왔습니다. 또 변함없이 내년 한 해도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년 하루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을 얻기 위하고 또 그런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의 목적,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렇고 광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발걸음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나는 자연이 타고 싶다라는 것처럼 산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의 발걸음은 기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올 2025년도도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는 발걸음 발자국마다 기도의 발걸음이고 눈물의 발걸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눈물이 고일 것이고 또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기도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베스, 아마 여러분도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이 야베스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핸디캡이 요즘 말하면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흑수저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를 표현하기 어떻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 아버지가 곁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구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베스는 그 형제로부터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저 어머니가 합니다.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곁에는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에는 말 못한 어떤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어떤 결핍과 환난이 많았을 것이다.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의 가정은 상당히 어려웠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많았으며 그의 곁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핸디캡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말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의 뜻이 수고로움과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어머니가 고백을 합니다. 야베스 자체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며 그의 이름 자체가 수고로움 또는 고통인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고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베스의 인생을 이렇게 프레임 위에다 딱 올려놓고 보면 비록 남들보다는 한참 인생이 뒤처진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힘들기 때문에 출발이 상당히 늦습니다. 인생의 출발선이 늦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전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태어날 때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탓도 하지 않고 세상 탓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태어난 것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지만 전혀 그 어떤 것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왔던 야베스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높은 지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하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부자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야베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 비록 상처받고 뒤처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부하게 사느냐, 권력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그죠?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그 삶을 이겨내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는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던,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지 간에, 어떤 교육을 받았던지 간에, 그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 자존감의 상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권세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누구께 맡기느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내년에 1년에 365일 하루를 시작해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새로운 문을 열 것인데요. 내년에도, 올해도 그렇듯이 내년에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2026년도에도 많은 부를, 많은 권세를 어떤 그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내 삶의 하루하루 모든 삶의 해결,
모든 문제 해결, 하루를 살든지 360 하루하루 나날들을 살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고개를 들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더욱더 야베스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 бот다리를 풀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최후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내 환경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택해보고 저 방법도 택해보고 다 해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우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가정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현실을 바라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그리고 맨 나중에 최후 수단으로 그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시선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더욱더 힘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 광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이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죠.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시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가고 광야로 갔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광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체이시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룩한 산,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산으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